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벌써 설 때문에 지쳤어요?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주차장, 또 각 가정삶의 현장 애국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새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올해는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역전을 해야 합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역전해야 합니다. 저 일부 예배 때 목소리를 많이 써서 목이 많이 잠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반응이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올해는 꼭 새 판을 짜시길 바랍니다. 역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양촌역 지하철이 있습니다. 정문 앞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역전 앞에서 역전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역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전교회인데 역전교회에서 역전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인생을 역전하고 새 판을 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도에는 꼭 새 판을 짜시고 인생을 역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판을 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새 판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 새 판의 상이 있습니다. 상급 중에 상, 최고의 상급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하는,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MLC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 그러면서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워서 양육하는 MLC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회사든 교회든 그냥 공짜로 세워진 게, 우연히 그냥 세워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를 가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군대 가기 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어지간한 촌에는요, 길도 없었고요, 자동차는 물론 없었고요,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고무신도 신지를 못해서 집으로 신을 엮어서 집신을 신고 다녔고요. 화장실에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즘 화장실 갈 때마다, 미국에 처음 갔는데 화장실마다 시골에도 그 화장대가 다 있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우리나라 화장실에는 휴지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에 휴지가 어디 있습니까? 들에는 덜풀이나 나무 이파리 따다가 그 다음에 집 뚫뚫 말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 주워다가 궁디 닦고, 정말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지질이 못 살고 가난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경제가 아주 발전되어서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히 어느 날 그냥
된 걸까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자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 월남 전장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그 귀한 돈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3개월 동안 이분들을 만나서 눈물겨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수천 메다 막장에 들어가서 그 강부의 일을 했던 그 젊은이들,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한국을 보내왔습니다. 조국 잘 살아고. 또 독일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양로원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닦는 그 일들을 한국 간호사들을 시켜서 돈을 벌어서 부모 형제들을 조국을 위해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저 원양 어선에 널판지 하나의 생명을 걸고 빤숲 바람으로 생선을 잡은, 고기를 잡은 우리 어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동에서 목숨을 걸고 그 땡볕에서 일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나 공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핏값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또 우리 선배들의 핏값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촌에 갈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연세대학이, 이하여대가 숭실대학, 숭맹, 맹지대학, 또 서울여대, 이런 서울의 명문대학들이 우연히 그런 생긴 대학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미션 스쿨, 이 대학만 몇 개인 줄 아세요? 정말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만 몇 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대학만 58개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들이 우연히 생긴 학교들이 아닙니다. 130년 전 가난하고 못 살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끝으로 알고 20대의 젊은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고국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예수를 모르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어느 날 우연히 생긴 병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첫 병원은 강혜원입니다. 1893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세웠는데 얼마나 큰지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병원이 얼마나 큰 병원인지 12평 반입니다. 12평 반이 우리나라 처음 생긴 강혜원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그것도 이 병원을 정부에서 뺏으려고 선교사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빼먹을 수 있을까? 돈을 요구를 합니다. 관리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선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고 병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은 우리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우리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1900년 병원 책임자인 에비슨 박사가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열린 선교사 보고 대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합니다. 저 동방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너무 가난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병원이 12평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식 병원을 짓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클리프랜드의 장로교에서 온 젊은 장로님 한 분이 그 선교사의 보고에 큰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합니다. 선교사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젊은이가 선교사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하면서 얼싸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스터 세브란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브란스는 세브란스 병원을 헌신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두고 갈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땅도, 우리의 아파트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달란트도 다 두고 갈 거예요. 남 주고 갈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남 주기 위해서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게 내 교회예요? 어느 날 저도 남 주고 가겠죠? 여러분,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이번 설 연휴에 자녀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먼 훗날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쩌든지 지금부터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뜨거워야 돼.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애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주인선 선교사님이 급히 또 오셨는데요. 어제 저녁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또 케냐에,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는 선교지에 아이들이 영혼이 많아졌습니다. 교실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새로 지어야 되고요, 학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편이 어렵고, 아니 그것보다 담임 목사인 저의 믿음이 작고 통이 작았어. 우리 최순교사님 말씀도 못하고 오셔서 입을 떼려고 하다가 그냥 가시고, 입을 떼려고 하다가 그냥 가시고 난 다음에는 저도 마음이 무겁고, 우리 케냐의 이나은 선교사도 마찬가지. 저 그제 잠이 안 와서 밤에 참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어쩌다가 우리 춘실 형님은, 어쩌다 우리 나은이 동생은 나같이 믿음도 작고 통도 작은 못난 목사를 만나서 저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고생을 하느냐. 좀 모교회가 팍팍 도와주었어. 참 교실도 넓히고 교회도 학교도, 그리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건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에 우리 이종석 집사님이 케냐를 가슴에 품고 날아갑니다. 저는 이종석이라는 인간을 너무 잘 압니다. 저 인간이 케냐를 간다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면 저분이 갈 뿐이 아닙니다. 그 어느 날 케냐로 날아가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너무 감동이 되고요, 기쁘고요. 지금 이나은 선교사가 가서 볼모제에서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아이들을 끌어모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천막을 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필요하고 부지가 필요합니다. 도움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을 두고 우리 이종석 집사님이 내일 밤에 날아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을 수도 있고, 또 안은수 권사님이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거기 가서 아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종석 집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브란스가 세브란스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종석 집사가 그곳에 가서 종석 스쿨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종석 체프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름을 남기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종석 집사님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저분이 지금 케냐 지구 반대 편으로 날아갑니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MLC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어떤 양육훈련 센터를 참 짓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저와 우리 교회가 하는 MLC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역을 아무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강남에 있다고 합니까? 배운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골 구서탱이에 있는 작은 교회, 돈도 없는 교회, 빚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태공원 옥탑방에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잖아요. 이 외진 논바닥에 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촌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보세요. 다들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이런 목회자 리더십 클럽 하니까 대단한 단체고 대단히 아주 재정적으로 든든한 단체인 줄 압니다. 그걸 와서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외진 구석탱이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비닐하우스를 치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러고 와서 목사도 보니까 이장처럼 얇은이 촌냄새가 나고 없이 보이고 얼마나 아주 그분들이 와서 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월 6일 날 우리가 75차 목회자 양육 세미나를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201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온 교수 사역을 하는 선교사 한 분이 201 세미나를 하고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걸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세미나를 다녀보았는데 이렇게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거 301, 401하고 101은 언제 합니까? 1년을 기다리십시오. 목사님, 1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루가 급한데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눈물을 걸성이면서 그분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 방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속다가기 한번 해보자. 그 소문이 입과 입을 전달이 되었어요. 광고 한번 하지 않았는데 지금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2월 6일 날 88명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 줄 아세요? 지금 목회자 세미나 하면은 아무리 광고를 해도 50명이 모이지 않는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도 하지 않는데 원건 각지에서 이렇게 이 촌 구석탱이에 오는 것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을, 우리 연결고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MLC 사역은, 목회자 양육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이난 장로님께서 몇 주 전에 제 방으로 오셔서, 목사님, 이 MLC 사역이 너무 커졌고 중요한데 목사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이걸 교회에서 주관을 하기로 하자, 후원하기로 하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하나님 이 양육훈련 센터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해에 꼭 부흥의 디딤돌이 되십시오. 교회,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여러분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상급받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평안북도 정주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갔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주인집에 마당을 새벽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 방에 들어가서 요강을 가져다가 그 요강을 비우고 그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말렸어. 그 요강을 다시 주인 방에 갖다 놓는 겁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아이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힘든 일을 시켜도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아주 겸손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생각합니다. 저 녀석은 말이야, 머슴살이를 하면서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놈이야. 그래서 학비를 태워서 공부를 시킵니다. 어디까지 공부를 시키냐 하면은 저 일본에까지 유학을 보내고서 일본 맹치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이 오산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가 됩니다.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분이 바로 조만식 장로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호소하고 젊은이들을 키워나갑니다. 많은 기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만식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은 머슴살이를 하다가 유학까지 다녀오고 신문사 사장이 되고 민족 지도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분입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조만식 선생님은 제 같은 사람이 무슨 성공 비결이 있을까요? 성공 비결을 꼭 이야기한다면 저는 매일 아침 주인집 요강을 잘 닦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일, 나에게 맡겨진 일, 힘들고 어렵지만 냄새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 싫어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요강이 뭐죠? 작은 화장실입니다. 밤새 오줌을 누고 침도 뱉고 가래도 뱉고 이런저런 휴지도 던지고 작은 화장실 냄새나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요강을 닦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 정말 남이 하기 싫어하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접한 그 일들,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큰 일, 많은 일,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시가는 일이 뭡니까? 누가 큰 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사람입니다. 큰 소리칩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 바이블은 계속해서 뭐예요? 큰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야. 많은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야.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야 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큰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종으로, 낮은 자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큰일이 아니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영광 높은 곳을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냄새나는 말구육간에. 여러분, 말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소를 먹여보았습니다. 마구간에 들어가면 냄새가 꽉, 악취가. 소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냥 먹이, 그냥 음식 찌꺼기 여기저기 한테 엉켜가지고 그냥 냄새가 나는. 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냄새나고 더러운 말구육에 오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냄새나고 더러운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자예요. 누가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의인이라고요? 이 세상 의인이 누가 있나요? 우리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죄인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육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가 대속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말구유 같은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 허물 많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이 되시면 우리는 누가 예수의 핵가는 내야, 예수의 핵가는 내야, 예수의 핵가는 내야, 핵가 노릇을 하겠다고 서로 예수님 주위에서 우의정 좌의정 핵간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낮은 자, 나는 섬기는 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돼,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아들은 깨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제 아들이 깨달지를 못했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됐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통과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욕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180도 달라졌죠. 세상이 완전히 뒤비졌죠. 여기저기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2023년 새해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맹구나, 너는 왜 예수를 믿니? 장애나, 대답을 안 하니까 다루야,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창룡아,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뭐니? 이거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뭔가 하나 믿기는 믿어야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에이, 그래,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 다녀야 돼.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시골에 됐는지. 처음부터 그냥 첫 단추가 참 중요해요. 처음에 김포고촌에 예수 논바닥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댕뽕 거예요. 그냥 촌에 살면서요, 참 서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조금 되고 장사를 위해서는 큰 교회 간대요. 그럼 촌놈이 뭐라고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목적, 공무원들 출시하기 위해서는 도시 큰 교회를 가야 된대요. 할 말 없어요. 또 젊은이들이 조금 눈이 떼끔 박혀있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배를 보야 뭘 딴다나? 도시 큰 교회 간대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눈물 나요. 하나님,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박지희 집사 개처 천명반대 볼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김보현 집사 너무 고마운 거예요. 김발금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 촌에 있어도 천명반 1,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제 사역을 돕지요. 다 아들, 딸 쑥쑥 낳아가지고 얼마나, 신랑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장수, 보현이, 건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저 싱가포르에서 잡아오지요. 저 미국 텍사스에서 잡아오지요. 잘 나가는 서울에서 건태 잡아오지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요즘 드는 거는, 그래, 촌에 있어도 시집 가고 장가 간다. 촌에 있어도 사업 잘한다는 거예요. 촌에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왜 도시의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전국의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이틀 동안 공부를 하고 배우고, 영결교리 패밀리 처치에 그 정신을 배우겠다고, 철학을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미래 없어요. 희망 없어요. 아멘을 왜 안 합니까? 돈이 많다 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소용이 없어요. 아멘.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에?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과 충만을 받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과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2023년 때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역전하고 쇠판을 짜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인가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예수님의 일생을 종으로,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전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이나 그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딱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놀라운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례받고 그냥 시험 통과하고 제자들을 부르고 귀신 들린 자, 그저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1장 1절부터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마가복음은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읽어보면은요, 다른 복음이 없는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또가 43번인가 나와요. 그러면 적시 이게 41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야,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아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거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거예요. 양육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를 가르치고 양육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 속에 꽉 들어온 게, 명구나, 너 만약에 예수님처럼 3년, 남은 인생이 3년이라고 하면 너 어떻게 살래? 준하야. 대답 안 하니까. 규선아, 예, 너 인생이 3년 남았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 그동안 나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놀지도 못했고 먹을 것도 먹지도 못했는데 3년 에라이 3년 남았으니까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냥 하다가 내 가겠다, 이렇게 하시겠나요? 아니면 내 인생 3년 남았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목적, 내가 노래 마음껏 부르다가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 받으세요. 예수님 3년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 예수님처럼 마지막 인생 3년 남았다고, 종서가 3년 남았다고 한다면 나 어떻게 살다 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서, 주님, 내가 그동안에 돈 벌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3년 남았습니다. 이루야, 내 인생 다루야, 내 인생 3년 남다. 대답 안 하니까 재경이 어디 갔나? 내 인생 3년 남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한 꿈, 뱅님아, 정말 우리 뱅님 집사는 내 첫 열매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도에 제가 김포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김포 고촌 신공리에 갖다 던지 모르겠어요. 작은 방에서 서너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작은 우리 방입니다. 그게 개척이었어요.
엄마를 전도했는데 병임이, 병훈이, 병군이 세 아들이 따라왔어요. 병임아, 내 인생 3년 남았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돼. 이거 고민해야 돼. 네 여태까지 따라다니지는 나 따라다니는 사람 전부 내가 집 사주고 전부 다 권사되고 전부 장로 됐는데 아직까지 네 장로가 못 됐잖아. 장로가 돼야 돼. 장로가 돼야 돼.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큰 직분인지 몰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설이 있습니다. 주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설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먼저 드리자, 이리 돼야지. 권사가 돼가 장로가 돼가 집사가 돼가지고 쁘들쁘들 놀고 집에 있으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아멘. 자, 여러분, 설 연후에 멀리 떨어있던 부모, 형제, 형제들 만납니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저놈한테, 이번에는 내가 자애한테 꼭 이야기해 줘야지. 절대 금해야 할 말 첫 번째, 정치적인 말은 뚝 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정치적인 말 한다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들을 것 같아요? 갈라져요. 그 아까운 시간에 왜 갈등하고, 왜? 여기 제 아내와 가족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아예 아내하고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왜 합니까? 왜 내가 정치 마귀에게 아이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줘야 됩니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뭔 줄 아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자존심 건드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배운 데가 없어. 가르칠 거는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르친다고 됩니까? 그럼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열만 받지. 절대로 간섭하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될 말 한 가지가 뭘까요? 아들아, 딸아, 우리 예수 잘 믿자. 저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는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 뭐 말씀만 하면 싱긋 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마디, 교회 잘 다니자, 예수 잘 믿자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공부도 많이 만나셨고 농사만 지었고 거제도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 멀미가 났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하나, 맹구나 예수 잘 믿자, 맹구나 교회 잘 다니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의 설명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돈 벌어가 뭐 하겠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세요.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거 보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눈물을 흘려서라도 호소하세요. 아들아, 딸아, 우리 예수 잘 믿자. 우리 예수 잘 믿자. 그거 외에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거 외에 뭐가 있던가요? 공부 잘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출세해서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 보았나요? 못생긴 나무가 산 지킨다고.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자녀들 만나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냥 무릎을 꿇고서라도,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아들아 이제, 딸아 이제 교회 나가자.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지금 여러분 찔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들, 많은 권사님들, 자녀들은 그냥 돈 잘 버는 것,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꼭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처럼 요강을 닦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종의 자세로 섬긴다고 한다면 2023년 우리는 새판을 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꼭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꼭 인도해서 우리 새판을 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